솔로몬이 지은 잠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 하나님의 또 부모의 훈계의 말씀을 들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잠언 4장 1절을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우리가 듣기 싫은 것이 어른들의 훈계의 말씀 아닙니까?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이제 그만 놀고 공부하라 라는 그 훈계의 말씀을 너무나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도 들으니까 어떨 때는 이 말을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느 날 신나게 놀다가 이제는 좀 공부를 좀 해볼까 해가지고 집에 와서 공부하려고 하면 어머니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만 놀고 공부해라. 그럴 때는 공부할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역시 공부 안 하는 사람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하라 라는 듣던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새로운 영어 과목이 있었습니다. 영어 과목을 시작할 때 영어 선생님께서 첫날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본문이 있는 거 스트럭처 구조 50번 써갖고 와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영어 공부는 나의 길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고 그날로 영어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보내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주로 그 당시는 학원이라는 것이 있어서 새로운 고등학교를 준비하기 위해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국어 학원 이런 학원들을 다녔습니다. 저 역시 중학교 때 영어하고 담을 쌌기 때문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수학 과목을 신청하고 첫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첫날 강의를 듣는데 학원 강사분이 하는 겁니다. 근해 공식, 인수분해 공식 쭉 써주더니 이거 무조건 외워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수학도 나의 길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공부와 이 수학과도 담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때 전도를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이제는 놀기에 지쳐서 교회까지 가려고 하느냐, 이런 핀잔 듣기 싫어서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공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놀지 않고 공부를 하니까 이제는 그 부모님의 놀지 말고 공부하라 라는 말이 사라진 겁니다.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훈계가 필요 없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하는 자, 이것이 복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자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보니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을 보니까 이 믿음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말로만 믿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닙니까? 누구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러한 신앙인이 진정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바람직한 신앙인이 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이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 넘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첫째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찔리면 은혜가 돼야 되는데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말씀 가지고 설교하면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가지고서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라면 말씀을 준비할 때 혹시라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성도님이 딱 떠오르면은 저는 그 말씀을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오해하실까 봐. 근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림이 될 때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기쁨으로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더 이상 신앙에 대하여서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그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깨우쳐주지 아니하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자, 이런 신앙인이 승리하는 신앙인, 행복한 신앙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알렉산드르에서 난 유대인 아볼로는 언변이 좋은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말 잘하는 게 얼마나 부럽습니까? 저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말 잘하는 분들 보면 참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잘하는지 부럽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이렇게 언변이 좋다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능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본 성경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지만 어찌됐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기까지 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아볼로가 성경에 능통하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줬지만 어디까지 한 겁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의 공생애까지밖에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그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근데 아볼로는 거기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신 것만 알고 예수에 관한 것만을 자세히 가르쳐 줬다라는 겁니다. 이때 아볼로를 만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도 같이 받는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영에 취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 깨우쳐졌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깨닫게 되니까 그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아볼로 그 다음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는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받을 때에는 우리 베레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간절하게 받으십니까? 예전에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책도 참 구하기가 어려운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럴 때는 정말 말씀을 간절하게 우리가 받았는데 이제는 성경이 너무 많고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 성경이 딱 있다 보니까 말씀을 간절하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묵상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시대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 진정 아무 말할 것이 없는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말씀을 간절히 받는다는 소식을 알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따라가서 그걸 배워서 간절히 말씀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 모습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 열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먼저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도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면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아무 말도 알 것이 없는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은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산다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려면 그만큼 절제해야 되고 유혹을 이겨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본을 보여주는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에 중직자들을 피택해 주셔서 내년 임직 예배 드릴 때까지 한 6개월 저희가 임직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임직 교육 중에 디도서 1장 6절을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모름지기 주의 일꾼들은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 되어야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한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믿음 아닙니까? 구원은 1대1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 믿었다고 자녀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부모가 안 믿는다고 자녀가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1대1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의 일꾼들은 나만 잘 믿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은 모름지기 어떤 자녀를 둬야 되느냐?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야 된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모름지기 주의 일꾼으로 인정받으려면 가정생활에 본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지 자녀들이 방탕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고 그 자녀들이 그 부모가 믿는 신앙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맨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사는데 집에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만 오면 그냥 난리치는 거예요. 그런 부모를 보는 자녀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저런 예수님 안 믿어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의 일꾼은 믿는 자녀를 줘야 된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은 가정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삶 힘들지만 성경 그렇게 하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비웠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를 비우라라는 겁니다. 내 뜻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비우심을 배워라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너희들도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사람들의 발을 종의 자세를 가지고 섬기라라는 거예요. 발을 씻겨주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발을 씻기기 위하여 본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와 같은 본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아주 당당하게 외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고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에서 세운 교회인데 분열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바울이 그러한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알고 그 복음만을 전하기 위하여서 온갖 환난 고난 겪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느니 너희들 이 땅 살면서 나를 본받아 갈등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라. 바울이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이 신앙에 당당함이 있으십니까?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이 신앙을 본받으라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소문이 퍼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충고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좋은 소문 나는 게 그래서 너무나 귀중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무너져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개를 앞세워서 여리고 성을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성이 무너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날 시대에 전투를 벌일 때를 보면 성이 무너진다고 그 성이 함락되는 건 아닙니다. 성문 무너지고 성벽 무너져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싸울 의지가 있으면 쉽게 함락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함성에 성벽이 무너지게 되자 그 성은 그냥 바로 함락당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여리고 성에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냅니다. 근데 그 정탐꾼이 왔다는 소문을 들은 여리고 왕이 잡으려고 오는 것 아닙니까? 이때 기생 라합이 그 정탐꾼 2명을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을 라합이 했다라는 거예요. 라합은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입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소문을 벌써 들었다라는 거예요.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 같지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까지 건너온 백성들이고 아모리 땅의 두 왕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이런 강력한 나라라는 소문을 탁 들어서 간담이 녹아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소문에 의하여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싸울 전의를 다 잃은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을 보면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늘었던, 그래서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한 그 일 때문에 정신이 녹았는데 요단강을 또 건널 때에도 번개를 앞서서 건너니 물이 철철 넘치던 그 시기에 요단 강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요단 강물을 마른 땅까지 건넜다는 소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들,
홍해 물도 마른 땅같이 요단 강물도 마른 땅같이 건넌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게 되었다. 여러분, 이 소문에 여리고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단지 소리질러 함성에 무너진 것은 물리적인 벽이 넘어졌지만 그 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듣고 그들은 전의를 다 상실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소문이 중요한 겁니다.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나야 됩니까?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좋은 소문이 퍼졌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면 정말 이들은 신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좋은 소문이 퍼진 겁니다. 저는 이런 좋은 소문이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이 땅에 퍼진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문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은혜광성교회 성도님들은 일반 성도와 다르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예배는 예배로, 교육은 교육이고, 봉사면 봉사요, 선교면 선교요, 전도면 전도요. 우리 은혜광성교회는 한국 교회의 좋은 소문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강사분들 이렇게 초청하면서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설교를 좀 해달라 제가 부탁을 드리면 강사 목사님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도 저녁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한국 교회가 저녁 예배가 사라졌습니다. 오후 예배로 30년 전부터 오후 예배로 돌리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오후 예배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예배가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도 뭐를 드립니까?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교회처럼 오후 예배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안 된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저녁 예배 싫으시면 안 나오셔도 돼요. 저녁 예배 부담 있으면 안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억지로 끌려 나와서 불평하면서 드리는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안 드리셔도 되는 거예요. 예배는 마음을 다하여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 지금도 저녁 예배 드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선교, 여러분 주보에 선교에 선자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 오시면 우리 교회는 선교도 안 하나 보다, 전도도 안 하나 보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빌립전도대는 140명이 넘습니다. 요즘에 한국교회 노방 전도대원 140명 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전도면 전도요, 선교면 선교로 나가는 겁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보면서 많이 칭찬합니다. 저는 은혜로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좋은 소문난 교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좋은 소문난 교회에 속하신 성도님들이시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에 좋은 소문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믿음 생활 승리하시고 칭찬받으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